잠언서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해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해는 마음을 상하게 하네. 온순한 해라는 것은 마르페라는 히브리어인데 치유의 해, 치유받은 해는 이 말이에요. 치유받은 해. 온순한 해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해는 마음을, 치유받은 해는 바로 생명나무다. 접어놓으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삶이 굉장히 참 다들 어렵게 됐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신약시대에 보면 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늘 생각할 때 그것들이 침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의 삶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삶이 힘들고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삶, 능력 있는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든 부분이 있을 때에 정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우리의 매일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결을 찾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으로 받는 능력의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을 보이지 않지만 대화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뭐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다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인격적인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인.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삶의 말입니다. 요즘에 재밌는 그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요즘에는요 막 이 핸드폰 이 인터넷 시대가 돼버려 가지고 막 그 전부 다 핸드폰에 빠져 가지고 말입니다. 어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와도 말입니다. 이 부인이 핸드폰 검색한다고 들어왔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검색하고 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만큼 요즘은 시대가 어떤 것에 빠지는 아이가 들어와도 핸드폰에 빠져가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래서 핸드폰 병이 들었다는 거 요즘에는. 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너무 바빠져 가지고 마치 우리 모두 핸드폰에 빠져서 누가 인격체가 가정에 들어오고 중요한 사람이 들어와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검색하고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이 계속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인격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정신없이 성령님을 만날 시간이 없고 성령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고 성령님과 물어볼 시간도 없고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할 시간도 없어.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바쁘다 보니까 무시할 때가 많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성령님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데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자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비결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 언상 중 하나가 바로 방언인데, 이 방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물론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의 기록자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자,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 믿는 자들에게 사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인이 있는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한다.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죠. 자, 그들에는 새 방언을 말한다. 어떤 방언입니까? 하늘에 주신 언어죠. 새 방언을 말한다. 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성령의 9가지 언사를 우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그 언사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방언이죠. 방언. 그래서 그 방언을 주는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다, 사인이다. 그것이 뭡니까?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굉장한 면역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얼마나 그 면역이 강하였으면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에게 어떤 바이러스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면역 체계를 우리에게 주신다. 무엇이? 새 방언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새 방언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뿐만 아니라 그 방언을 말하고 나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자, 마가복음에는 방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방언의 언사, 아주 언사 중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바탕의 언사를 주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을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두 가지 보호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방언을 위한 보호가 있다. 우리가 방언을 계속하면 방언을 위한, 예를 들어서 예부에서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뭡니까? 방언을 위한 보호가 있다는 것이, 면역체계가 생겨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면역체계가 생겨서 어떤 바이러스라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악한 원수마귀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집으며, 다시 말하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뱀을 집으며, 어떤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집으며 그들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방언은 강력한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는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 어떤 것을 품어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방어의 보호가 있고, 그렇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려, 방어의 보호가 있고. 무엇이? 방언이.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방언은 어떤 공격의 보호가 있죠. 이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나, 병든 자 이미 병이 들고 이미 어떤 공격을 받을지라도 공격의 보호가 있다. 그게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어둠행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방언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되고 걱정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이 올 때 불안할 때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두 가지 보호가 있습니다. 방어에 대한 보호가 있고 공격에 대한 보호가 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방언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닐 때 여러분이 긴장되고 두렵고 힘들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언어 이 방언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면서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할 때 불안할 때 그때에 어떻습니까? 방언을 할 때 방어의 보호가 방어의 초자연적 능력이 풀어지기 때문에 방어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설사 내가 어떤 침해를 받아도 어떻습니까? 공격의 보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명 이상을 죽음에서 살린 스미스 위글러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였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직전에 그거 하는 일이 바로 방언 기도였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예수를 믿고 나면 첫 번째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면서 이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몇 명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하며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자,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질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에 가서 그럽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성령의 계심도 모른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계심도 모른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한 거예요. 이제 요한의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니.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 다니면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다. 자,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에 자, 우리가 이미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깊숙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이 풀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방언이죠. 방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20장 5절. 잠언서 20장 5절. 잠언서 20장 5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맹천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저 안에 생각은 깊은 물 같으니라. 이 물 같다, 이 물 같다. 물은 성령을 뜻하는데 깊은 사람 안에 있는 깊은 성령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맹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맹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깊은 안에
내 안에 깊은 안에 성령이 와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게 한다. 누가? 명철한 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다닐 때도 탁월한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데 그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 누가? 명철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결혼 생활이나 우리의 가정 생활에 자 탁월하게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나타남으로?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남으로. 여러분 안에 그것을 길려내는 것은 명철한 자다. 그것을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안에 마치 물과 같은 깊은 물과 같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길려낸다. 밖으로 나타난다. 누가? 명철한 사람이. 그럼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안에 능력이 바로 방언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밖으로 나타내는 그 사람은 누구면 명철한 사람이다. 명철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성령님이 들어옴으로써 풀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은사 무엇을 사용해서?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 9가지 은사가 풀어지게 하고 누려지게 한다. 자, 방언의 은사를 바르면 다른 은사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 깊이 내재되어 있는 거,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함으로 방언의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지혜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미래를 위한 기도자가 되고 예언하게 되고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해서 많은 것을 어둠의 권세를 싸우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한지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탄생할 때 첫 번째 주었던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죠. 굉장히 유익하죠. 예. 자,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유익한가?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줌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더듬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방언의 은사가 주는 유익을 말하고 있죠. 11절에는 다른 방언으로 그가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라는 뭡니까? 방언에 주는 은사의 유익을 말하죠. 이것은 방언은 너희의 안식이다. 안식. 평안과 기쁨, 안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 와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 안식을 준다. 또 그다음에 이것은 무엇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상쾌함이다. 이것은 뭔가 방언을 말하죠. 상쾌함, 쉼을 준다. 쉼, 성리를 말하죠. 그리고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새로운 힘을 준다면 안에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풀어진다. 이미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자, 성경에는 첫 단어가 중요한데 피곤함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서를 이야기할 때 피곤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서는 누굽니까? 그 쌍둥이 야곱의 행이죠. 행. 그런데 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냥을 잡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는,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 그래서 사냥을 육신적인 대표적인 사람이죠. 육신을 말할 때 육신적인 사람을 말할 때 에세라는 대표적인. 그래서 그는 늘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사냥은 육체적인 노동이 많죠. 그러나 육체적인 노동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자,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매우 피곤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죠.
영으로 살지 못하고 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바로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에 지치는 것보다 삶에 지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의 모습이 있죠. 그때 아주 지쳐서 피곤할 때, 그때에 이제 동생에 다가갈 때 마치 그때 동생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었죠. 그때 에서가 와서 피곤해서 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에게 그러면 내가 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맹문을 팔라. 여러분, 피곤할 때 스트레스 쌓일 때는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굉장히 이 내면의 궁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유산을, 정말 이 어마어마한 장자유산이라는 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팔아버리죠. 포기하죠. 피곤하고 내면이 궁핍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그때에 우리가 제약된 일과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함과 스트레스는 함께 오죠.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가득하면 그때 우리는 쉽게 판단력도 흐려지고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행하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힘을 찾는 건 바로 방언, 새 방언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이 너희 안식이다,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다, 이것이 너희의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준다. 무엇이? 바로 방언이.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8장 12절에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방언이.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요즘은 피곤한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또 스포츠 댄스도 하고 운동도 여러 가지도 하죠. 그러나 정말 그 당시에는 안정을 누릴지 모르지만 정말 그 당시에 잠깐 호가죠. 잠깐 호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긴 근본 해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을 주셨는데 오늘 이사야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뭐가? 방언이 너에게 안식이요 상쾌함을 준다. 특별히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준 것, 거듭난 자에게 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성령을 모실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방언의 은사죠.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쾌함이 있다. 상쾌함.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준 언어예요.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언어를 많이 말하면 하늘의 영역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언어를 많이 말하면 마귀가 힘을 얻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영역, 천국의 영역에서 주는 언어를 많이 말하면 하늘의 영역이 풀어지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언어를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언어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하늘, 내 안에 있는 내재된 능력은 어떻게 풀어집니까?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방언을 처음에 받아서 말할 때 마치 노동과 같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왜냐, 방언을 막 이야기하면 입술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몇 시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그죠. 저도 그런 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러나 처음은 우리가 노동 같지만 그러나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방언하는 가운데서 공격적인 평화가 나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공격적인 평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죠. 변해.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 자, 여기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은 흘러넘치리라. 이건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생수의 강은 흘러넘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킨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분은 두려움과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 그래서 외출도 잘 못하고 정기적으로 가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 정신과 약. 정신약 오래 먹으면 여러분 마비되고 바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8년 9년을 정신병원에 가서 사역을 했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게 오래 먹으면 마비가 되는 거, 바보가 되는 거. 여러분 그 약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이제 어느 날 설교를 듣게 됐고 24시간을 틀어놓는, 계속 틀어놓는. 그리고 이제 고백집을 고백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방언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방언기도를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언기도를 계속했. 그런데요, 방언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두려움이 팍 가더래요. 우울증과 이 공황장애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든. 그것이 가고 평안이,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1년 2년 하다 보니까 치유가 되는 거죠. 실제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방언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면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면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성경이 말했듯이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방언기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의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방언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인 공격이 전가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하다 보면 막 느껴진 분도 있을 겁니다. 막 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생기고 막 죽을 것만 같아요. 막 이렇게 마음에서 막 아픔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전가되는. 근데 여러분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절대 건드지 못합니다. 절대. 왜? 무언가 내 주변에서 지금 방언기도를 통해서 아까 그랬죠? 보호의 공격이 있고 방언기도는 또 공격의 보호가 있다고 그랬죠. 이 방언기도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무언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라고. 그러면서 계속 방언기도를 해야 돼. 말씀을 고백하면서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승리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러면 무엇이 흐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라. 그 배, 이미 배 안에 생수의 강, 성령,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흘러넘칠 수 있습니까? 방언기도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무엇을 통하여서? 흘러넘친다. 흘러넘친다. 흘러넘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땅에는 누가 좋아합니까? 지난 시간에 사탄이 거기에 쉴 곳을 찾더라. 마른 땅에는 사탄이 쉴 곳을 찾더라. 그러나 생수의 강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면 성령님을 가리키면. 근데 흘러넘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흘러 넘친다 이 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여러분, 모욕은 단순히 그냥 상쾌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쾌함도 있지만 더러운 때 몸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먼지를 닦는 거죠. 막 문지르내는 거죠. 그리고 시원하잖아요. 방언은 바로 그와 같아요. 상쾌함뿐만 아니라 먼지를 닦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걱정, 근심에 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막 닦아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울에 먼지가 딱 있어요. 오늘 방언 기도를 통해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우울증의 먼지가 흙이고 그 흙은 사탄의 밥이야. 막 닦아내는 거예요. 이건 다 흙이에요. 기분이 우울증하는 것, 기분이 상한 것, 이 먼지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에 거기에는 사탄이 앉을 수가 없어서 조금 앉아 있다가 씻겨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더라. 한번 모욕한 사람은 모욕할 필요 없지만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씻어내야 돼. 무엇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어떻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지만 그게 흘러 넘치게 어떻게?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픈 자를 위하여서 먼저 어떻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가면은 치유사역 하기 전에 방언 기도를 팍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 막 캑캑거리고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먼지가 막 씻어지고 막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앉아있던 그 마른 땅에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씻겨 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씻겨 내려가야 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방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닐 때 방언 기도하세요. 우울할 때 방언 기도하세요. 기분이 상할 때 방언 기도하세요. 걱정이 위험이 올 때 방언 기도하세요. 예.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막 씻어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먼지예요. 먼지, 흙과 같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할 때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는 이 방언 기도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어느 날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는 정말 여선지자죠.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초청해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죠. 그때 베드로가 그 부탁을 듣고 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제 이 다비다가 살아납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보내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 치유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때 초대교회는 가장 초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방언 기도였어요. 왜? 오순절에 그들이 방언 기도를 받고 엄청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에, 방언 기도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에 다비다를 향하여서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나.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서 앉았더라. 사도행전 9장 40절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방언 기도, 그래서 배에 생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몸에 쌓인 스트레스, 몸에 쌓인 먼지, 심지어는 죽음도 씻어버리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내면적인 공격적인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면적인 공격적,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방언 기도가.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 죽은 자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명령에 따라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았더라.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일어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바로
기도할 때. 왜냐하면 그들이 방언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했거든. 왜냐하면 아까도 받을 때 너희가 믿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할 때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방언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로 호송될 때에 풍랑을 만날 때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멜레디 섬에 피신이 일죠. 그때에 그 섬의 주장 부친이, 다시 말하면 주장 부친이 열병으로 이질로 누워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들어가게 됐는데 바울이 가갖고 바로 일으키고 바로 치유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돼. 기도하고. 자, 28장 8절에 이렇게 보면 오블리오라는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럼 바울이 안수하기 전에, 바울이 치유하기 전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보면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바울도 특히 바울은 그렇게 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도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래서 방언으로 풀어놓지 않았는가, 저는 100% 생각해요.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고쳤더라. 다른 방언, 다른 사람들도 고쳤더라.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가 보았듯이 방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오리라. 자, 방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어를 위한 보호가 풀어지는 거예요. 또 공격을 위한 보호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免疫체계가 생기고 해를 받지 않고, 그래서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망망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망망할 때, 정말 무슨 일인지 정말 앞길이 열리지 않을 때, 망망할 때 방언 기도로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두 가지, 방어를 위한 보호가 있고 공격을 위한 보호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앞길에 누가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할 것을 있을 수, 그러나 보게 하는 것, 뭐가? 방언 기도할 때에.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언서 15장 4절에 아까 읽었던 거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잠언서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해는 곧 생목나무지만 패역한 해는 마음. 이 온순한 해 히브리어를 보면은 바로 치유라는 말입니다. 치료하는 이 치유받는 해는 무엇과 같다고? 생목나무 같다. 온순한 이 치유라는 뜻이죠. 그러면 치유받은 해는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다. 치유받은 해는 곧 생명나무다 이 말이에요. 치유받은 해는 생명나무다. 따라합시다. 치유받은 해는 생명나무다. 그렇죠. 치유받은 해는 생명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구원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치유받았던 게 뭡니까? 해예요. 입술에 방언이 바뀌었다. 치유받은 해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랐어. 왜 그렇습니까? 타락하고 나서 첫 번째 병이 든 게 뭡니까? 해, 말.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해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병든 것이 뭡니까? 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야고보서는 쉬지 않는 악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해가. 또 뭡니까? 죽이는 독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독. 얼마나 무슨, 다른 것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해가 죽이는 독이다, 독.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치유했던 게 뭡니까? 해예요. 입술에 방언이 터지게 한 거예요. 고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다. 무엇이? 치유받은 해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따라합시다. 치유받은 해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많이 말하시기 바라요. 방언으로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와 직접 소통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치유받은 해, 우리가 치유받음으로 방언을 통하여서
생명나무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치유받은 해를 계속 말함으로써 생명나무 살리고 역사는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니면서도 하시고,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어둡고 시대가 너무 지금 막 두렵잖아요. 다 어딜 가든지 이 생명나무 치료받는 해 계속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언어, 그래서 하늘의 영역에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셨는데 멈추지 마시고 치유받는 해로 계속 말함으로 생명나무로 계속 말함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방언으로 기도합시다.